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한번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 믿음의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믿음의 표적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한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영원하셔요. 할렐루야.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때를 따라서 여러 모습으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기적같이 일어나요. 기적이 뭐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무엇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일어난 것은 바로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보면은 하나님이 일하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출애굽 사건이에요. 너무나 많이 들은 얘기지만 여러분들,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고 새롭게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 했다면 그들의 의지로는 우리는 더 이상 이 애굽에서 벗어날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세우시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출애굽을 시켰어요. 여러분, 출애굽할 적에 그 과정에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신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바다의 길을 내셨어요. 홍해라는 바다의 길을 내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 철병거를 탄 애굽의 군인들이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이 홍해에 난 길을 마른 땅을 걷듯이 걸어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 가니까 하나님이 그 뒤를 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숨을 시켜버립니다. 완전히 수장시켜버려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성경은 출애굽 14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14장 8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좀 뒤에 할게요. 좀 뒤에 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왔습니다. 광야에 왔을 적에 물이 없었어요. 그 물이 있는 곳에 가니까 무슨 물이에요? 마라, 고통의 물, 쓴 물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곧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쓴 물을 변화시켜서 단물 되게 하심으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기적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걷게 하시고 그 뒤에 쫓아오는 이 애굽의 군인들을 무엇을 보고서 하나님이 그들을 수모시켰느냐? 출애굽 1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그랬어요. 자, 출애굽할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이 애국 군대들이 쫓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담대하게 나갔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갔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길도 열어주시고 그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수장시켜버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다. 출애굽 1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이 모세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너희들은 보기만 해라. 하나님이 뭐 할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걷듯이 걷게 하실 뿐만 아니라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완전히 수몰시켜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지혜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뭘 성심성의껏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조건이었어요. 강하고 담대해라.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믿으라.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자, 오늘 본 말씀도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본문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모세가 뭐 했어요? 죽었습니다. 느보산. 네, 성지순례가 보면 느보산 꼭대기에 오서 저 멀리 보면은요, 저 멀리에 하나님이 약속한 이스라엘 땅이 보여요. 네, 거의 다 갔을 때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길에서 지도자인 모세가 죽고 맙니다. 자, 여러분들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죠? 자기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이끌어왔던 지도자가 죽고 나니까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수종자였던, 옛날 성경은 시종이라고 했어요. 수종자였던 이 여호수아를 다음 후계자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그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셨을까? 여호수아야, 너 지혜로워야 돼. 여호수아야, 너 뭐 이렇게 해야 돼.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오늘 뭐라고 하셨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에게도 원하셨던 것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었고, 또 그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홍해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서 강을 내시고,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체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이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이 후계자인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또 허락하시려고 세우신 조건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아마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웠다면 아마 여호수아가 그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간에 있었던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것이 한 가지가 있어서 뭐예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만 가지면 된다. 이 믿음으로 그가 섰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요단강에 길을 내주셨어요. 여리고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우리 모두가 이 금년도 2022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주시는 이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정말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강을 내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데 그 광야길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도행전 7장 38절의 말씀은 이렇게 나와요.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래요. 아, 광야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교회라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는, 아니 우리의 삶은 지금 어느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광야를 겪고 있는 거예요. 광야. 여러분, 이 성경에서 나오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흔히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요?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지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들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젖과 꿀이는 천국과 같은 땅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는 절대로 천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가나안의 7 족속이 살고 있어요. 그죠? 그 가나안의 7 족속에 대해서 민수기 13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정탐으로 갔을 적에 보았던 거기에 정착하고 있는 원주민들 중에 아낙 자손이 있었는데 이 아낙 자손의 그 몸집이 마치 뭐가 같다고요? 비교해 보니까 자기들이 상대적으로 메뚜기 많더라 그랬어요. 메뚜기. 여러분, 이 메뚜기하고 거인하고 비교해 보면 이게 상대가 돼야 안 돼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거기가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우리들이 아무 장애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뭐 형통한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은 마치 광야이고, 그리고 정복할 그 땅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가서 싸워야 될 대상이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이 말씀은 오늘날 신앙생활은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면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너무 많다.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 너무 많다. 우리가 꾀를 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강하고 담대하게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어떻게 한다 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또 다른 성경 말씀을 쭉 보니까 무슨 믿음이에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강하고 담대한 믿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be strong,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믿음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데, 여러분, 그러면 정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 도와주실까? 이게 의심이잖아요. 네? 여러분, 성경은 아까 뭐라 했어요? 텍스트라 해서 교과서라 했어요. 교과서. 여러분, 교과서에 쭉 보면은 원리가 나오고 원칙이 나오고 결과들이 나오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서 그건 변함없는 진리다. 이래서 교과서에 실린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하신 놀라운 역사를 변함없는 원리 속에서 이루어진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텍스트 교과서입니다. 이 교과서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 그 말씀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보여준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자, 그 중에 한 분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 여러분, 아까 메뚜기와 거인 얘기했죠. 자, 여러분,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상대가 될까 안 될까? 우리 지난번에 제천에 세계 기독교 박물관인가요? 예, 거기 갔을 적에 골리앗을 상징을 해서 그 나무로 만들어 놓은 그 사람 봤죠? 키가. 예? 제가 제가 그 어떤 분한테 사진을 보여준 게 있어요. 우리 조카하고 저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우리 시골에 있는 그 동생의 아들. 걔가 1m 90 얼마? 6인가? 8인가? 예, 걔하고 나하고 찍었는데요. 난 아기 같아. 사진 찍었는데, 둘이 단둘이 찍었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어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과 골리앗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뭐 무슨 훈련을 받았습니까? 응? 사울 왕이 옷을 입혀주니까 이게 거추장스러울 정도로, 이게 뭐 아무것도 정말 그 군인이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런데 골리앗은 머리에 노툭으로 썼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린 갑을 입었다. 어린 갑에 물고기 모양으로 생긴 이 갑옷 있죠. 갑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뭐 그가 손에 들고 있는 창 어떻고 하면서 한마디로 다윗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다윗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골리앗을 보면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가지고 나가지요. 너는 창으로 나가지만 나는 누구로 간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할렐루야.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골리앗이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이거 세상 사람이 다 알아요. 그렇죠? 다윗과 골리앗 하면 다 알아요. 누가 이겼어요? 예, 다윗이 이겼는데 사실은 다윗이 이긴 게 아니라 다윗과 함께 했던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신 거예요. 다윗을 뭘 보고서? 그렇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 그거 보고서 내가 나를 저렇게 믿는 저 아이를 도와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믿겠는가?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이 있었겠죠. 그죠? 왜? 약속했으니까. 그렇습니다. 다윗 그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적과 같이 골리앗을 이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라는 것이 어떤 삶인지 아시죠? 응? 포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뭐예요? 그냥 죽는 겁니다. 아무런 보장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다니엘과 친구들 한 얘기가 무슨 얘기야? 우리는 여기 와서 포로로 살고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왕이 내려주는 그 음식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판관장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채소 먹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맛있는 고기 먹고 포도주 마시면서 먹는 사람이 건강할까? 채소만 먹는 게 건강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식주의자들은 역시 채소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렇게도 단백질을 먹고 혈액순환 잘 되는 포도주 마시고 이렇게 하면 건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담대한 믿음을 보시고 오히려 그들을 더 윤택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지식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다니엘에게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도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금신상 만들어 놓고 전환하고 할 적에 우리는 그거 못합니다. 불 가운데 집어넣을 텐데 천만에 우리는 설사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못하고 설사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간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강하고 탐대한 믿음이죠. 여러분 그 믿음을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그렇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이 그 친구들이 불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 걸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쟤들 누구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다니엘 누구도 기도 못해. 누구도 이랬단 말이에요. 그 다니엘은 무슨 소리야? 누가 막어?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셔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러면서 시간을 정하니 그대로 가서 오히려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자굴 속에 어떻게 했어요? 예. 이 벨사살 왕이 나와가지고서 다리오 왕이죠. 다리오 왕이 가지고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 너 살려주셨냐? 그랬더니 쑥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미리 가셔서 사자 입을 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거기 나왔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했어요? 모함했던 사람들 다 거기 집어넣어버리고 그는 살았고 오히려 그가 호레스 왕 원년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며 살았다는 사실을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건 옛날 얘기죠. 여러분 구약성경 옛날 얘기인가요? 사람들이 그런다고 그래요. 요즘에 신신학자들은 그건 옛날 얘기 지나간 얘기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나간 얘기를 그대로 지난 얘기로 들으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런데 지금도 이 이야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믿으라는 믿음의 증거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 예수님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분이 오셔서 놀라운 기적 역사를 이루셨죠. 자, 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그들이 얼마나 처음에는 막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고 없어진다니까 두려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로 여러분 성령을 뭐라고 보증이라고 했어요. 보증. 보증이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보증이라고 했어요. 그 성령을 받고 나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함께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들이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하루에 3,000명 회개, 5,000명 회개, 심지어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이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들도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 없는데 우리가 뭐 할까 이랬으면 그냥 그들은 다시 시몬으로 돌아가고 말았을 거예요. 옛날로. 그죠?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3,000명, 5,000명 아니 세계 복음화의 초석을 놓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면 오히려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이렇게 키운답니다. 첫 번째로는 철저하게 토라 모세오경을 읽게 합니다. 여러분 모세오경 속에 뭐가 들었어요? 창세기 들었죠. 누가 천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있죠. 하나님 뭐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역사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쭉 오셨던 그 말씀, 하나님이 일하셨던 말씀을 쫙 얘기하는데 그때에 누가 들어가서 머릿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구나. 이 머릿속에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들에게 뭘 가르치냐면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한답니다. 아이들이 조그만 꼬마 일적에 꼬마 일적에 막 올려놓고서 뛰어내려 그런다는 거야. 그럼 애들이 무서워 못 뛰어요 이러잖아요. 아빠가 붙들어 줄게 잡아줄게 뛰어내려 믿고서 그래갖고서 뛰어내리라고 하면 아빠를 믿고 뛰어내리는데 아빠가 손을 싹 뺀답니다. 그럼 애가 떨어졌잖아요. 그럼 아빠 왜 그 약속 안 지키세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야 아빠도 믿을 대상이 아니야. 엄마도 믿을 대상이 아니야. 우리가 믿을 애들 분은 오직 누구뿐이다? 하나님뿐이야.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 믿어라. 오직 하나님만 믿어.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이 사실을 강하게 주입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대인들 지금 뭐 경제의 3분의 1을 유대인들이 잡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경제뿐만 아니라 뭐 노벨상 뭐 이런 거 뭐 굉장하잖아요. 그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을 심어준 거예요. 여러분들 2022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정말 홍해의 길을 내셨듯이 정말 사막에서 강을 내셨듯이 우리의 삶의 길을 여시고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를 우리가 확실히 입을 것을 믿으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그 조건이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게 아니라 뭘 하겠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지금 믿음이 강하고 담대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어쩌면 좋아 이거.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 이상남 권사님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 강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 조건이 다른 거 없어요. 너 공부 많이 해야 된다. 뭐 11조 많이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건 강하고 담대한 믿음에 대한 우리의 삶이지 그걸 조건이 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 어떻게 해야 가질 수 있겠느냐.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진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 다 같이 2절부터 한번 4절까지 말씀 한번 좀 띄워줬으면 좋겠는데 예. 자,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이 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서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너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너한테도 지킬 거야. 그러니까 모세에게 약속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죠? 여기까지 오면서 홍해를 가르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죠. 그런 것처럼 너에게도 약속을 지켜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이 약속한 걸 지킬 거야. 할렐루야. 이게 뭐죠? 하나님과 이 모세와 언약, 여호수아의 언약,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 생활을 하려면요 다른 게 없어요. 바로 언약 신앙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죠? 약속이 뭐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약속 아니면은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없죠. 왜? 예수 믿어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게 무슨 예수 믿을 이유가 있겠어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큰 복을 받으셨어요. 왜? 언약 신앙, 곧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가장 지혜로우신 분인 줄 믿습니다. 가장 복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려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딱 붙들고 사는 거예요. 언약 신앙. 네? 여러분, 금년도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 받으셨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그거 뽑았는데 이거 뽑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그거를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 언약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가면, 그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안 붙들면, 언약을 붙들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이 환경에 의해서, 이것에 의해서 누가 뭘 하겠더니 그러더라. 그거는 그 사람 얘기가 되지 내 얘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약 신앙을 꼭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5절 말씀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에 반복되는 게 뭐예요? 이게 너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의 신앙이에요. 지난주 배웠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치료도 하시고 여호와 일의 예비도 하시고 여호와 샬렘 평안도 주시고 어디서 승리도 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은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으려면은 그 하나님이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 간에, 내 장소가 어떻든 간에 그 하나님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적에 그 믿음의 역사를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많이 어려운 환경 속에 살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힘내세요. 한번 축복합시다. 아멘. 예. 이 믿음 없으면 두려워서 못 살아요. 그렇잖아요. 이 믿음 없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언약신앙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살기 위해서는 중요한 한 가지, 우리의 삶이 실천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 우리 나같이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주셨다. 이 말씀을 믿고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려면요, 항상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그게 바로 뭘 통해서 이루시냐?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식사하고 오신 분 손 들어봐요. 안 오신 분 손 들어봐요. 안 하고 오신 분. 다들 하셨죠? 예, 저도 오늘 아침에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뭐 먹었는지 아까 어떤 권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아주 영양식을 먹었어요. 예, 뭘 먹었는지 아세요? 따끈한 우유 한 잔, 거기에 바나나 하나, 사과 반쪽, 또 밀감 하나, 예, 거기에 땅콩, 단가? 예, 이렇게 땅콩, 이렇게 해서 싹 먹고 왔는데, 오, 든든해요. 거기다 또 이제 우리 아까 오세빈장이 딱 올려준 이게 에너지, 이거 싹 해서 먹으니까 또 아주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제가요, 만약에 아침 식사를 안 하고 여기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힘이 떨어집니다. 예, 뭐, 이게 사람이, 밥심이 힘이 든 거예요, 이제. 근데 사람이 육신이 밥을 먹어야 건강하고 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힘을 갖는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 먹지 않으면 신앙생활, 약속의 말씀이 뭔지 몰라. 말씀을 먹지 않으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 했어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주야로 말씀 묵상했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돼서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어이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자, 금년도에 약속 하나님과 약속한 거 있죠? 응? 나 하루에 성경 몇 장 읽겠습니다. 약속했었죠? 예, 죄송합니다만 지명해서 불러서 미안한데, 예, 정양희 집사님, 권사님, 약속의 말씀 몇 장씩 하기로 했어요? 고개를 숙이는 거 보니까 시험처럼 그런데, 예, 여러분, 설교는 설교 시간은 여러분들을 깨우는 거야. 그리고 다시금 이렇게 세우는 거거든요. 그냥 말씀 듣고서 그냥 아이고 뭐 오늘 말씀 좋았네 하고 아무런 레마가 아닌 그냥 들려지는 소리로 끝나면 안 돼요. 권사님 요즘 말씀 묵상 계속 하십니까? 이게 뭔 사인이 하고 있다. 예,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예, 우리 최종배 간수 집사님 하루에 몇 장씩 읽기로 했어? 웃는 거 보니까 저기도 시원찮어. 약속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묘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이 믿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요, 하나님이 멀어져요. 그건 뭐 틀림없는 원칙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계속 묵상이라는 게 뭐예요? 입술의 조알이다. 뇌깔이다 이거거든요.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 송희석 권사님이 어디 가셨죠? 예, 천국 가셨어요. 예, 어저께 가서 위로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제가 그 말씀을 그렇게 풀었어요. 우리 권사님이 정말 평생 주를 위해 섬겼어요. 그죠? 하늘나라가 뭐가 있을까? 면류관이 있을 거죠. 영광이 있어요.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죠. 별 중에서도 별의 영광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 말씀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고 살아갔느냐,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갔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 믿음으로 꾸덕에 나가 살다가 주님하고 갔을 적에는 무슨 영광 받아야 되겠어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다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 놀라운 영광을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며 살면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2022년도 그냥 작년처럼 힘들게 이렇게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셔서 정말 다니엘처럼 또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것이 광야의 길이고 이것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해야 될 일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중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믿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만민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